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또 저희들 또 귀하고 복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는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사사기 59번째 말씀 강의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 거의 1년하고 2달 정도 되는, 한 1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재판관들의 이야기, 또 재판관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여러 사건들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기드온과 입다, 에훗, 온니엘, 삼손과도 같은 걸출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죠,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죄악된 행동을 그들이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나 등장했었던 사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구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12명씩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끝을 성도님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첫 부분이죠. 사사기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서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온갖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사기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종교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변질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고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은 죄인이었고 원래부터 그들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고 원래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처럼 여겨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대로의 모습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사사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예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또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역시 왕이 없는 자들의 최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땅인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복당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은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소유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들에게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는지, 이 세상이라는 한 복판 속에서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정복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그들에게 위협으로 남겨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땅, 영토가 있다고 해서 국가와 나라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 터전을 일구어 살아갈, 그 땅을 지켜줄 국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땅과 국민만 있다고 해서 국가와 나라가 성립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 혹은 나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주권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려줘 모든 사람들이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더불어 국민들의 소유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권력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만 국가
혹은 나라로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가나안의 그 많은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또다시 멸망과 심판이 이르게 될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성도들이 땅과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은 분명한 사실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삶의 왕으로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와 같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고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 자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정보, 왕 삼으라는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요구와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이 대상이 될 만한 인기와 그런 권력을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자기 백성다움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 성도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 성도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최신식의 설비로 질비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전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물을 끓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모습을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결단코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더 많은 소유도 아니고 더 풍성한 의식주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해 드리기를 부정하는 그 순간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짓밟혀 살게 되는 종이 되고 미천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사기에서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화려한 궁전에 왕관을 쓰고 있는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기뻐해야만, 그분의 권속되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 대접하며 살아갈 때에 천하가 우리를 감히 손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성도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림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모은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방법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한 것을 합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왕 되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사사기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이 믿고 바랬던 우상신들을 그들이 간절히 부르고 외쳤지만은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며 가짜였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명과 소유와는 아무런 무관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 되기를 원하셨고 여전히 사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최후,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됐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들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지도해 주신다는 그 말이 너 그래 저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손가락 방향만 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집안에서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진정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방금 전에 읽었었던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계수되고 평가받고 그것에 합당한 상과 벌과 책망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슬픔을 드리는 자였는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이 평가받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하고 두려움으로, 그날 정말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과 그 상황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인생의 결말은 결코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말을 맺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자의 자리,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 위에 왕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사석에서 모든 말씀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석에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상의 필요를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모셔드리는 것, 왕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 그 하나만 충족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준행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